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비밀적 작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주 안에서 만났으며 주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신 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이며 저희들 눈에는 그러나 만사가 혼돈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질서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와 섭리였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정하신 것들이 저희 심정에 일어나게 하시되 정확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에 관한 필연적인 것들이 저희 심정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과거의 사건만이 아니라 미래를 염두에 두고 함께 생각하게 하시옵고 특별히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뜻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님께서 정하신 뜻이 말씀을 통해서 다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고 감춰진 뜻과 큰 깊음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지혜가 이 시간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사오니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모든 교회마다 자신의 양심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려놓는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로마서 15장 3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 7절까지는 믿음이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근거를 가지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스스로 가난에 처하게 되셨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치욕의 십자가에 내어 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시편 69편 9절의 인용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자기 비하에 관한 그러한 예견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 구절은 신약에서 자주 인용하고 있는 구절로서 성취된 메시아에 관한 구절입니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켰다라는 말씀은 불경건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한 대적과 비방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적대감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는데 적대자들의 그 비난을 자기를 향하게 하셨다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주님의 치욕과 낮아지심이 우리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과 과연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낮아지심과 우리의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이러한 교리를 중심으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최고의 교회라 할지라도 흠과 부족함이 있습니다. 가장 순수한 시대조차 불완전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도 그러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유서 깊은 교회라 할지라도 매우 불완전한 전통과 규율과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 시대에 있었던 교회들이 그러하다면 그 이후 시대의 교회들은 말할 것도 없이 더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만, 야심은 교회 외부에 머물러 있다기보다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고 오늘 본문의 로마 교회가 그러합니다.
이러한 교회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시험에 들었는데 절기와 음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세상의 가치와 사람의 요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점입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세상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그들의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의 요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따라야 합니다. 세상 권력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 아니라 성경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곳으로 살펴선 안 됩니다. 만약에 사람의 지혜와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게 된다면 그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분명히 손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의 재치와 사람의 만드는 화려한 것보다는 복음의 단순한 그것으로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로 세상의 지혜를 무효화시킨 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논증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사용한다면 위선적인 논증이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만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머리에서 나온 이성적인 것이 복음보다 더 뛰어나다고 생각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은 뭉개뜨려질 것이고 하나님의 위엄은 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속된 지혜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망과 멸망으로 몰고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과 같이 우리 입에는 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영약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전통은 그 자체로 유서 깊은 고고한 호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휘어잡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철학적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철학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배어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대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철학은 살아있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자기도 모르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테네와 예루살렘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테르툴리아누스의 말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에서 나온 교리를 가르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간직한 그리스도는 자신을 선포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비록 때가 찼을 때 이루어졌지만은 하늘에서 작정되었고 영원한 계획 전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영원 전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행위나 조건과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인 편무 언약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 비롯된 무상적 은혜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하기 전에는, 화해하기 전에는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은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었다는 말이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거룩함으로 나타났다는 말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의로움을 가졌다라는 말입니다. 특히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부름을 받았고 이러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바른 관계에 있었습니다. 이것을 의로 창조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이 거룩함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라는 말은 자신의 완전한 순결함 가운데 주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었으며 조금이라도 악한 충동을 품지 않았으며 하나님께만 순종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셨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피조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르게 알도록 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처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참된 의와 거룩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자신의 의무를 다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가졌다는 말은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거룩함을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했다는 말은 왕으로서 자신의 의를 행사했다라는 말입니다. 타락 전 아담도 둘째 아담과 같이 삼중적인 직분을 수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높은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이 사람이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됐고 죄를 지어서 자신의 직분도 훼손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받았던 모든 좋은 선물들을 가지고 마귀를 따르는 일에 그것들을 사용했습니다.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들을 잘못된 곳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삼중직으로 행했던 자신의 의무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은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악한 의도를 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신 높은 지위에서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높은 위치에서 떨어져 나갔다라는 말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지위에서만 타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행하던 그 직무에서도 의무에서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불순종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러한 불순종을 미련한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비참함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타락하기 이전에 사람의 의무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바른 관계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대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바르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완전한 순결함 가운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또한 자신과 관계하는 모든 피조물도 자신과 함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기쁨이었고 그들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음으로 비참함이 찾아왔고 비참함의 결과로 수많은 타락함의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불순종함으로 주님과 맺은 생명의 유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주님과 맺은 언약은 사탄과 맺은 언약으로 옮겨져 갔습니다. 존재 방식에서는 매우 비참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전과는 다르게 정반대의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닙니다. 타락한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대로 아들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사람의 지식은 어리석음이 되었습니다. 사람의 을은 불의가 되었고
사람의 거룩함은 타락과 부패함과 더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과 언약을 맺은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탄의 편을 택하였고 이로써 사탄의 성향을 띠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이후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자녀들을 출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돌트레이트 법규 셋째 넷째 조항 1조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의 지성은 자신의 창조주와 모든 신령한 것에 관한 참되고 온전한 지식을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의지와 마음은 올바르고 사람의 정서는 모두 순수하였고 따라서 사람은 온전히 거룩하였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반역하였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뛰어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 대신에 다음과 같은 결론들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곧 사람의 지성은 눈멀고 끔찍한 암흑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또한 공허하게 되었고 판단은 왜곡하게 이르렀으며 사람의 의지와 마음에는 악이 반역, 완고함이 생겨났고 사람의 모든 정서는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의지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비참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사람은 부패함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원부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부패를 본성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본성적이라는 말은 창조시 때부터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성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면 창조 때부터 타락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본성적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말을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녀이더니 라고 하면서 본질상이다, 본질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펠라기우스는 부인하는 것은 선천적 타락, 이 본질적 타락을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전적 타락과 원죄를 부인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악을 행할 성향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도덕적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악을 행할 뿐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났던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바벨탑을 지을 때는 이웃과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서로가 열심히 서로를 섬기면서 일을 했습니다. 한 마음을 가졌고 한 뜻을 가졌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평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기 위한 평화였습니다. 하나님을 적대하기 위해서 서로를 도왔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되지 않은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고 평화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에 불과할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를 원죄라고 하는데 원죄란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해서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가 원죄란 뜻입니다. 그리고 원부패란 말의 의미는 아담의 부패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끊어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형벌을 피하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는 것은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형벌은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벌을 면제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죄들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말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이어진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과 복에 다시 참여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믿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때 우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복음을 하나님께서 또한 듣게 해주십니다. 복음이 들려질 때 성령께서 미리 심어 놓으신 이 믿음이 이 복음과 화합해서 촛불을 켜듯이 점화되어서 불을 환하게 활짝 밝힙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고백서에서 촛불을 킨다, 킨들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누구든 모두가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활활 타올라서 이 안에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누구나가 다가 아닙니다. 믿음이 부어져 있는 자에게만 복음이 들려지는 것이고 복음의 뜻이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선택된 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언약과 약속들을 가진 자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선택을 받았어도 아직 믿음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그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미치지 못했다면 이 믿음은 아직 복음을 접하지 못한 믿음이기 때문에 활활 타오르지 못한 믿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이 지속되는 것은 믿는 자와 그 믿는 자의 언약의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통해서 그분이 행하신 사역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리스도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그분의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라는 직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로서 어떤 사역을 했는가와 관련되어서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의 직분을 수행했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았다는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께서는 예수님은 사역을 하면서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사역은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리스도로 불려지게 된 것인데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이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사람은 그리스도처럼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면서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두 가지로부터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죄의 형벌의 면제를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구원이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죄의 책임, 죄의 세력부터 구했다. 오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게 되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구원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의 거듭나게 하심으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받으신 기름 부음이 있고 우리가 받는 기름 부음이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도 동일한 성령으로, 우리도 동일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주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삼중직을 가지고 그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구원받았다 하는 것으로부터 풀어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삼중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첫사람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창조주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것과 내가 먹는 날은 정령 죽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삼중직 가운데 선지자직을 수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직무입니다. 아담은 또한 제사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제사장직은 백성들을 대표로 하나님께 올리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하나님께 모든 만물의 대표자로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왕으로서 동산을 다스렸고 모든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통치하는 일입니다. 그러한 통치의 일을 아담은 왕의 직분을 가지고 행하였습니다. 첫째 아담이 이렇게 삼중직으로 행하였다가 죄를 지음으로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담이신, 동시에 마지막 아담이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선지자직, 제사장직, 왕으로서 활동을 하였으나 나중에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분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이신, 동시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십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다시 제사장직, 선지자직, 왕직을로 수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행을 하신 것만 아니라 그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새 직분을 행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새 직분과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중생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시켜서 새 직분을 함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새 직분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내가 만약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세 가지 사역을, 이 직분의 사역을 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새 직분을 회복했다,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는 말의 의미와 동의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이 세 가지 직분을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직분이 없으면 새 사람의 된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분을 행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교훈과 교리를 연구하고 있느냐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일상의 삶에서 자신을 드리는 예배가 있느냐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 왕으로서 죄와 싸우고 있으며 교회를 지켜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르는데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 아닌가요? 이것은 인간의 존재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32문에서는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분의 기름 부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분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나는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제물로 그분께 드리며 또 나는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분과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제 3중직과 연결해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고백과 같은 증거들이 자신의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고 만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사람이라고 불릴 수가 없게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맡겨진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타락하여서 감당하지 못한 그 직분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과 사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백하고 증언한다는 점에서 선지자입니다. 불신자 앞에서 주님을 고백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살아갑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고 반대합니다. 타락한 선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심겨주신 믿음이 하는 일입니다. 제사장직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속죄의 제사에 의지하여서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항상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건 역시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에서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세상에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요? 자신을 죽이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것 자체, 그것부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왕직에 참여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죄와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체라는 말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연합이라는 말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라는 말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사도시대에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경멸스러운 호칭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들을 가리켜서 형제들이다, 제자들이다 라고 불려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께 접붙여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 그리스도의 지체와 연합된 교제를 갖는 자들, 그래서 삼중직의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개념으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에도 직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도 연합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주셨고 장로를 주셨고 집사라는 새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도 가르치는 직무, 다시 말하면 선지자 직분, 다스리는 직무, 왕의 직분, 그리고 예배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또한 드려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학연과 혈연이 판치는 사회는 이교적인 사회입니다. 이교적인 사회는 교회도 그렇게 이교적인 사회처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직분을 주신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이교적인 사회를 만들려고 교회를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직분을 통해서 삼중직을 행하도록 그렇게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교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의 관계에서도 직분의 관계로 보아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직분적으로 연합해야 한다는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아내에게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남편의 보호와 양육에 자기를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기의 꿈과 능력을 이 땅에서 마음껏 펼쳐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존재 이유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능력 있는 아내라 할지라도 삶으로 자신의 남편에게 권위 밑에 자신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남편의 보호와 양육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지자직으로서 가르쳐야 하고 왕으로서 다스리고 치리해야 하며 제사장으로서 가족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자녀들도 그것을 배워서 교회 안에서처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삼중직을 가지고 자라가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가장은 가장으로서 직분이 있는 것이고 아내는 아내로서 직분이 있는 것이고 자식은 자녀로서 직분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가정에서만 교회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도 일을 하는 것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었던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중세까지는 농부면은 농부, 대장장이면 대장장이, 빵 굽는 기술자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예외 없이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직업을 승계했습니다. 딸로 태어났다면 부지런히 엄마를 도와야 했습니다. 직업 선택의 여지가 본인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년이 들어서 직업을 바꾸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이 직업을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거기서도 그리스도인의 삼중직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이것이 제사장적 직분입니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날마다 자라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선지자적 직분입니다. 이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한 그러한 일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왕직입니다. 이것을 그 일을 통해서, 그 직업을 통해서 늘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린아이나 남녀노소 따지지 아니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을 직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들 모두를 직분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가정, 직장, 모든 장소에서 직분자로서 삼중직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직무적인 것을 가지고 이해해야 합니다. 일상적인 도덕이나 선이나 자기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그런 측면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접근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서 삼중직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불러일으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이게 되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만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의,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리처드 백스터라는 청교도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선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랑의 영입니다. 그 영의 교리와 활동은 사랑을 위한 것이며 선을 위한 것이며 이기적인 것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모든 것을 미워하는 영입니다. 그 영은 일체의 영입니다. 영원토록 신자의 연합을 위해서 일하는 영입니다. 그 영은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분열, 육체적으로 연합해서 사악한 자들과 당을 짓는 것, 이러한 것을 미워하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겸손과 자기 부정의 영입니다. 그 영은 오만함, 야망, 자기를 높이는 것, 자랑한 것을 혐오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는 영이며 우리 자신을 낮추시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온유와 인내와 오래 참음의 영입니다. 그 영은 어리석음과 무질서함과 난폭함과 혼란함을 미워하는 영입니다. 그 영은 질투와 논쟁과 비난과 복수를 미워하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영으로서 죄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진리와 의무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영입니다. 그 영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미워하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영으로서 육체와 거슬러 싸우게 하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세상의 모든 영광과 부와 쾌락에 따라 사는 것을 거부하게 하는 자기 죽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육체적 죄악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혐오하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자기 죽임이란 미명하에 몸을 파괴하는 것,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을 미워하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의 교리와 모순되는 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은 그리스도인에게 정확하게 그 교리와 일치하는 삶을 살도록 감동을 주는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은 또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녀에게 말씀의 저자라는 확신을 주는 영이며 말씀과 성령은 스스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나 모든 만물을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가장 큰 권리를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분이 모든 영광을 받으실 만한 권리를 가지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인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69편의 말씀이 자기를 내어주셨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시편 69편에서 다윗은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자기를 삼켰기 때문에 자기에게 고난이 임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의 집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모든 백성을 일컫는다라고 보는 것이 더 포괄적으로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라는 말은 자신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만을 향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왕으로서 자신은 노력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방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백성을 지키려는 수많은 노력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열정과 노력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가족이나 친족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았다라는 구절이 시편 69편의 그러한 말씀들입니다. 왜 가족들에게 멸시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낸 것이 왜 사람들에게, 친지들에게 멸시함을 받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까? 세속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악인이라 불리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이며 오직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삼중 직분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거침없이 악을 향해 달려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그저 자기 일에 충실합니다.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주를 비방하는 비방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처럼 또 내일 양식을 위해서 창고를 짓고자 했던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그러한 행위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산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천적인 부패가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모든 시도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을 열심히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악을 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 모독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입을 벌려서 욕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들은 자기 일에 열심히 충실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자기 일에 충실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을 향해 분노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거기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동일하게 여기서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한 것은 열심히 일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신의 일에 충실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그들의 충실한 일을 가리켜서 그들은 나를 삼킨다, 나를 비방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에 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도신경에서는 한 단어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사 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고난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기쁨이라 여깁니다.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잊혀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주를 섬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파할 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어 먹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져 겉된 사람들에게 짓밟힐 때 자신이 가슴으로 그 이름을 품어안고 그들의 발길질을 자신의 몸으로 받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에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맡은 삼중직의 직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성령께서 붙드시는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사람의 존재 이유를, 사람의 존재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됨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포기한다는 것은 그 안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하여금 참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빈센트라는 총교도가 쓴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성도의 사랑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데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 사랑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버선 속이라도 뒤집어 보여드릴까? 순종으로, 진리를 고수함으로, 그 영광을 위해 충성함으로, 당신의 원수들을 온 힘으로 대적함으로써, 당신의 삶을 본받음으로써, 당신의 십자가를 기꺼이 내 것으로 짐으로써, 당신의 만날 날을 고대함으로써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드리이다. 토마스 빈센트라는 이 청교도는 이것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지만 삼중 직분을 수행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을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바다 세주익이라는 청교도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비록 많은 말을 사용하여 기도하지 않을지라도, 유창하게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은 정직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면 그 섬김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이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나 단지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 없는 섬김, 일의 성취에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섬김에는 항상 뿌리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섬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하나님의 형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중직이 드러나야 합니다. 지식과 거룩과 의가 나타나야 합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주님을 더 많이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까?
사랑에 점점 더 이끌려져 나타나고 있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열매에 의해서 나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섬김의 1차적인 근본적인 전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바르게 예배하는 사람이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사람이 또한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예배에는 자기 죽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없습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을 섬긴다면 그것은 위선과 또한 형식적인 것입니다. 또한 자기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제물 자체가 아니라 예배자가 문제입니다. 예배자가 죽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헌금 생활로 인해서 시험에 들게 되고 헌금 생활이 어려워지는 것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가 지겹고 귀찮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진정한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바치지 않고는 진정한 헌상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헌금 생활이 형식적이고 힘겹고 부유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섬김의 뿌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행위와 무관하게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서만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섬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직장과 가정과 학업과 하고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우리의 행위에 전혀 도움 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저희 앞에 제시될 때마다 공중에 떠도는 무상하고 덧없는 소리로 흩어지는 거 있는 것은 아닌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영속적으로 거하시는 지혜의 성령님이시여, 저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저희의 심정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자들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삼중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시어, 또한 날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게 하여 주시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영원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사오니 주의 지체로서 죄의 세력부터의 구원하심과 주를 섬기기 위해 구원하셨사오니 칭의와 거룩이 저희 삶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